오늘은 자존심이 세신 하나님 하면 좀 이상하지, 그죠? 약속을 지키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고 죽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게 한 다음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인간은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공수표내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그냥 아유 저 사람 되게 웃겨. 하나님 앞에 저런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고 그냥 죽었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게 만드시는 분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엔 절대 죽을 자유도 없어. 진짜로 죽을 자유도 없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소원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다 거하고 거기서 살라 이거지.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실패에서 도망하던 때를 기억해서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신지라. 거기다가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단을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상태냐면 그 사람들을 포경수술 해놓고 다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야곱의 자식들이 그 뭐고 다 죽게 생긴 거야. 몰살당하게 생긴 거야.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그러지 막 완전히 거기서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냥 다 죽게 생긴 거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몇 절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5절인가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더 이상 야곱의 가족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하나님은 무섭게 만들어서 그들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이 실수로 죽으면 안 돼. 왜? 너는 나한테 약속을 먼저 지켜야지. 네가 약속을 지키고 죽어야지. 약속도 못 지키고 네가 거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소원을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고 결국 죽었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상기시키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다시 깨우는 거예요. 양심을 깨우게 만들어서 네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잊지 않게 하고 기억나게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이 확실하게 기억해서 이것을 내가 안 지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갖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의 주변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약속대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를 읽다 보니까 자꾸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네 아버지가 꿈에 그랬거든요. 꿈꾼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내가 들은 거죠. 자기가 십자가를 힘들게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에 십자가를 힘들게 세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자기 본인이 딱 가서 목사님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교회를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묘하게 하나님이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삭에게도 너 그 소원했으니 지켜야 되잖아. 너 기억도 안 나? 너 형들한테 다 죽어가서 그 밤에 너 처음으로 너 집을 떠나서 야외에서 취침하면서 두려워서 팔을 베개 자고 쪼그리고 밤새도록 떨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면서 바바바바를 떨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거 기억 안 나냐?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소원했어? 나를 돌아와서 여기 돌아오게 해주시면 11조와 여기다가 진단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안 해 지금. 다 줬는데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함부로 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야곱의 집안이 쑥대밭되게 생겼어. 씨를 말라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빨리 기억나서 베델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돌아올 때 3절을 얘기했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했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우상인데요, 나무로 깎는 요거만 해요. 어린이 이게 인형만 해요. 드라빔이. 그게 드라빔을 뭐라고 그랬냐면 축복을 가져오는 신으로 여기고 가정을 지켜주는 신으로 여겨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드라빔을 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탈출하면서 그걸 훔쳐갖고 가져오는 거예요. 라헬이. 그러면서 자기 말 안장에다가 밑에다 감추고 왜? 우리 지켜줄 신이라고 얘기해.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뺏었을 때 몰래 갖고. 그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외삼촌, 자기 친정아버지가 쫓아가서, 친정아버지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드라빔을 뺏었죠. 다른 건 안 빼고 그 드라빔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걸 가져가네.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또 여기 그밖에 많은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있던 모든 신상과 자기에 있는 고라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큰 나무 밑에다가 그 우상들을 파가지고 거기다 다 묻어버리고, 우상 들고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가야 됐잖아. 거기다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에다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발행했다는 얘기,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하시나, 떠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한 몇 개를 알아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무리들이 거의 가까이 와서 이 야곱의 자식들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개 같은 걸로만 자욱하게 해서 깜깜하게 해갖고 앞도 안 보이게 만들어서 그들이 아주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르스곳에서 이루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은 뭘 그렇게 자기가 안 지키겠다는데 뭘 그렇게 지키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하나에 다 뭐야? 섬세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으면서 뭐라고? 지키라고. 너 지켜야지. 네가 마음으로 했잖아. 마음으로 나한테 선한 걸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오늘 이 소리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를 자기는 혼자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화났어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다 접수가 되는 거예요.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내가 그때 나도 그랬어요. 뭐라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나님 주의종이 되라고 했는데, 내가 사업 한 번만 해보고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건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상관없이 내가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이왕 어차피 주의종이 되면 세상이 뭐 끝나고 못할 텐데, 이왕이면 사장 소리 한번 1, 2년이라도 사장 소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만두고 하나님의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돈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려면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됐어요. 거의 5천만 원 있어야 돼. 차 사야 되죠. 뭐 다 도세까지 다 하고, 뭐 물건 들어오는 것부터 막 뭐 물건 한 차에 복사차 하나 들어오면 1,500만 원인데, 세대, 네 대 차분이 들어오면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사장 마음을 딱 움직여갖고 나한테, 내가 꺼내기도 전에 부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홍대리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대리점 좀 한 몇 년 대리점 좀 하다가 신학 다니면서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 대지금은 내가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차도 다 도색해서 새 차를 뽑아주고
또 물건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깔아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해. 뭐 이게 정말인가? 정말인가? 아, 그 퇴직금 해봤다 또 돈 1천만 원이나 나올래나 말래나 이랬는데 이게 뭐 진짜야? 정말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아주 지금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 하나님, 나 상담소리 한 번만 듣고 내가 알아서 그만두고 제 길 가겠습니다 이랬거든. 하나님이 어디서 듣는지 뭐 어디서 보는지 그냥 나 혼자 하늘에다 대고 한 소리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 혼자 그냥 하늘에다 대고 한 소리를 하나님은 다 저놈이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지. 그래,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 반드시 2년이야 2년만 하고 그만둬. 근데 내가 2년 하고도 그만 안 뒀어요. 왜? 짭짤하니까 짭짤하니까 그만 안 되니까 어떻게 점점 거래처가 떨어지게 만들어가고 점점 떨어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더라고. 내가 그만 안 두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막 힘들고 뭐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들어요. 하나님 못 듣고 계실 것 같죠? 에이, 내가 소리 없이 그냥 마음으로 원망했는데, 아니 살아도 겉으로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90에 애를 낳아요. 그리고 소리내서 웃은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참, 아니 내 경수가 끊어지게 90 할머니가 무슨 애를 한다고 저런 말. 자기 혼자 부엌에서 혼자 웃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를 부르더니 네가 어찌하여 비웃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엌에 나 혼자 있었는데 내가 소리도 안 했는데 언제 웃었다고 이렇게 날 바가지시오? 자기가 웃은 걸 알지만 계속 고집을 부려요. 안 웃었다고. 끝까지 안 웃었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왜? 영적인 너무 모르니까 내가 혼자 마음으로 웃은 거를 누가 알아? 나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라는 내가 혼자 마음으로 웃은 걸 누가 알아?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냥 결론을 딱 쳐보자. 아니다, 네가 웃었다. 딱 해버리니까 사라가 그 이상 답변을 못해. 왜? 웃음이 맞거든요. 네가 웃었을 걸 이게 아니라 아니다, 네가 웃었다. 딱 결단을 내어버리니까 더 이상 사라가 아니라고 말을 못해. 그 위험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모세한테 앞에 가서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앉아서 가만히 체념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사람.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 이 원망을 하나님이 모세 앞에 가서 따지는 사람보다 그 체념을 한 사람들의 원망하는 그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신 거예요.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출하고 고기 먹은 지가 언제인데 우리 맨날 이게 지긋지긋하게 만나면 먹게 하시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화가 나서 그랬지. 너희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아주 지릴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고기 먹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 그래? 이제 매출하기를 먹어서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또 불평불만 하죠. 마음에서 아주 지긋지긋해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표현 안 해도요, 입으로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에이, 내가 입으로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입으로 안 했으면 무슨 죄가 져? 입으로 안 했으면 죄 안 지은 거지. 아니에요. 입으로 안 했으면 죄 안 지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가 그러는구나.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의 조급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나이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는 원망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나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럼 원망이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바로 기도를 해요. 말로다가 하든지 마음속으로 하든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원망이 내 입에서 계속 지속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속 있으면요, 입에서 원망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예요? 끊어버려야 돼. 끊어요.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이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서 다 끊어져 버리게.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충만되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나면, 은혜가 소멸되고 방전되고 나면 뭐예요? 조그만 일에도 원망이 나와요. 조그만 일에도 원망이 나와요. 그 원망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예배가 전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원망을 빨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원망을 빨리 차단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으로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계속 찬양하잖아요. 나중에요, 내 마음속에서 지배하고 있던 이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원망이 사그러들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이 다 지배를 해버려요. 내 마음까지 다 지배를 해서 내 속에서 이제 원망은 못해요. 원망이 안 돼요. 안 되게끔 만들어져요.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 전에 그런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찬양을 힘차게 하라. 찬양을 힘차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찬양을 힘차게 하라고 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거 있죠. 바자회, 사모가 꿈에 얘기된 바자회는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꺼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꺼내서 파는 거야. 내놓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거 갖고 있어. 난 이런 거 갖고 있어. 우리 교회 및 안 되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이제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가 생각이 나? 원망도 막 쏟아지겠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겠구나. 난 벌써 감 잡았어요. 막 원망이 막 쏟아지겠구나 하는 것을 감 잡고, 이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힘차게 해놨구나. 그래서 새벽에 찬양을 1시간 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마누다가 좋은 기도는 안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딱 명절 때 그냥 계속 그렇게 했어요. 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이제 다 하나님이 끄집어낸다고 하니까 끄집어내서 다 받아야를 하니까 이것저것 다 나올 텐데, 응? 여러분 우리 목사는 내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을 속일 수는 없다. 내가 목사님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는 없다. 못 속이죠.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성령을 어떻게 속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망하는 거, 여러분이 혼자 원망하는 것들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새가 들어요. 낮에는 새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 게 맞나? 밤에는 주가 듣고. 그 얘기 뭐예요?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새가 듣는 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쥐가 듣는 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왜 달리기를 하는데 종착도 가기도 전에 자기가 정해놓고 원망을 해. 나는 못 가. 나는 못 갈 거야. 나는 틀렸어. 나는 틀렸어. 자기가 결정을 해. 나는 틀렸어. 나는 못 가.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원망해요. 이러려고 이랬어 나를?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랬어?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이루셨어요? 우리나라 높이뛰기 교회가 군인인데 걔 이름은 잘 모르겠어. 제가 세계는 1위인데 한 번은 1등하고 그 다음엔 2등하고 또 한 번 1등 2번 2등 1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얘는 사람들이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넘든 못 넘든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웃어요. 웃어요. 막 웃고 이제 가서 딱 넘어갔잖아요. 장대는 그냥 높이뛰기. 근데 걸려서 넘어져요. 걸려서 넘어지면 보통 애들 막 이러는데 걔는 웃으면서 관중들한테 웃으면서 이래요. 기 안 죽어요. 웃으면서 이래요. 그리고 다시 넘을 때는 더 심하게 해요. 더 심하게. 제가 또 여기가 보조개가 이렇게 쏙 들어. 걔가 키가 188cm예요. 그런데도 동양인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작아 보여. 왜? 외국 애들이 2m 넘는 애들을 쑥 크니까. 작은 애가 195야. 작은 애들이. 보통 2m 넘어가. 그러니까 진짜 높이뛰기, 그 제일 작아 보여. 그래서, 쟤는 키가 몇인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근데, 아나운서가, 누구누구가 작아 보여도, 저 선수가 한국으로 키가 188이에요. 깜짝 놀랐어. 나는 178이나 정도는 줄 알았는데, 188, 거의 190이잖아요. 굉장히 큰 키잖아요. 근데 작아 보여. 그 작아 보이는데 2m 35cm 딱 넘어버리고 1등을 딱 해버리더라고요. 와, 그때 들어와서 국가에서 3억인가 상금을 줬어요. 걔가 지금 상무에 있어요. 군대에 있어. 아직 제대하려면 멀었어. 그걸 보면서 이 육상 선수는, 이 높이뛰기 선수는 자기가 자신 없으면 100% 못 넘어. 자기가 자신 없어 하면. 자기는 어떠한 경우,
막 주변에서 못 넘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생각해도 자기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만약에 자기가 못 넘을 것 같다고 하면은 넘기도 전에 그냥 장대 밑으로 통과가 돼버려. 아니면 부상당하든가. 그러니까 되게 아주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로 꽉 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육상에서 그 높이뛰기에서 역사상 걔만큼 걔가 처음이래요. 그렇게 1등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잘할 때는 뭐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막 교회 오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이랬는데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올 때는 내 속에서 원망이 막 본물 터듯이 터져 나올 때는 교회 올라오는 것도 계단 올라오는 것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마음이 막 지치고 막 예배 시간도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마인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모세가 자그마치 한 250만 명을 항상 데리고 그 앞에서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서 버텨내야 되니까 모세는 시간만 남은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앞에서 인솔할 수가 없어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뒤에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힘을, 그 사람들의 생각에 휩싸여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막 돌아가버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은 모세에게 화를 냈다는 것은 모세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화를 내서 화내면서 바위를 쳐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휘말린 거예요. 휘말린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휘말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확 휘말려 버리면 목사는요,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일은 왜? 일단 목사가 이걸 하자고 했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만 맘먹으면 이미 하나님이 하게끔 도와줘. 왜? 네가 그걸 서원해놓고 네가 힘이 없어서 못하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도와줄게 해. 내가 도와줄게 해. 내가 도와줄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해. 근데 분명히 목사님, 우리 상황상 그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목사 입에서 나온 거 한다고 했으면요, 하나님은요, 그게 벌써 일어나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이미 길을 여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죠.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받은 줄을 믿고 돌아가겠나이다. 내 밑에도 수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을 믿고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예수님이 말을 하면 그거 이루어진다.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없어. 안 이루어진 건 예수님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이루어진 줄 믿고 가버려. 마리아가 훌륭한 거는요, 자기 아들이,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지만 메시아인 예수가 그 아이 입에서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봤어요. 그의 아이 입에서 흙으로 만들고 뭐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야, 생기만 불어넣어주면 살아있는 새가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먹고, 살아있는 잠자리가 되고, 살아있는 토끼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먼지로, 인간은 먼지예요. 먼지에 뭐가 있어요?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생기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뭐가 남죠? 죽으면 먼지가 남죠. 먼지가 돼버리죠. 우린 먼지야, 흙이야, 흙.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무엇을 말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은 예수가 무엇을 말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독박을 마리아가 쓰는 거예요. 가서 여기 혼인집에 지금 한참 이게 지금 7일 동안 혼인이 열리는데 지금 3일 지나는데 벌써 술이 떨어졌는데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한테 술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예요. 자기 엄마를 갖다가 여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줄 모르시나이까. 그러나 가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다시 연회장에다가 퍼다 주시오. 딱 시키니까 그 마리아만 들은 게 아니라 마리아 주변 사람이 다 들었어. 얘들아, 너희들 다 들었지? 빨리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워. 다 채웠어.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고 그랬지? 떠다가 연회장에. 근데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떠다 연회장에 못 줘. 왜? 욕먹을까봐. 물 떠다가 지금 장난해? 이렇게 욕먹을까봐 못 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 왜? 저분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난 수없이 또 봤어. 저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현실이 돼버리니까 갖다 줘야겠다. 현실이 될 테니까 갖다 줘. 내가 이 건물, 이명근 이 건물 있을 때 나한테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 사장님, 집사님, 이 건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서 돈 다 받았대. 아, 그러셨어요? 아니, 나중에 상가해가지고 저 분양하시지. 골치 아파서.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이제 안 한대.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서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다 끝난 거네요. 그때 다 끝났대. 그래서 나하고 물어봐. 교회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교회는 뭘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1,3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너네가 주겠다고 하는 게 1,300만 원이지 나는 받겠다고 하는 게 나는 1억이야. 내가 그래서 받겠다고 하는 게 1억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1억입니다. 그랬더니 웃어. 에이, 목사님. 에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1억을 줘요. 목사님,
목사님 세상 무척 모르시네 이래.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시고 빨리 좋게 하고 이사 가시는 게 편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딱 꽃도 보고 다 그랬어요. 다 나한테 비웃고 조롱하고. 그 비웃고 조롱에다가 쳐맞았잖아. 건물주인 비웃고 조롱하다 쳐맞았어. 갑자기 뇌경색이 와갖고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뇌수술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해갖고 뇌수술 크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 중환자실에. 그게다 이제 다 낫고 어느 정도 내가 퇴원해갖고 나중에 차 택시 타고 한 번에 와 잠깐 왔다 갔대. 근데 난 안 봤어. 그래서 내가 가서 모르겠어. 너 까불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응? 내가 왜 이거 우리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잖아요. 법무사는 뭐냐면 서류 뭐 필요하다면 뭐 만들어만 주면 그럼 끝이야. 법정에 가는 건 나 혼자 가서 그냥 상대편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하는 건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판사, 여기 변호사죠. 여기 변호사? 서울대학교 동문이야? 여기 상대편 영천개발의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여기 판사도 서울대학교 동문이야? 거의 비슷한 연배끼리 이게 거의 뭐 선후배 사이 정도 될 것 같아. 다니면서 법대니까 뭐 법대에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웬만큼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이, 그러면 나만 외톨이네.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100만 원만 그냥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는데도 내가 안 했어.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너를 사겠냐? 비록 내가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난 그렇게 되기를 바래.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되길 바래. 하나님은 그러셨거든. 저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안 준다. 그 말을 딱 하신 거고 내가 떼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게 교회 와서 목사에게 잘 보이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의 일부에만 속하지 전부가 아니야. 그건 아주 일부야. 일부. 신앙생활의 진짜는 뭐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어떤 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괜히 강아지한테 팍팍 쳐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아. 지금 저거 분이 나서 강아지한테 찬 거지만 저거 나를 찬 거야.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 너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 하나님이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걸 몰라야 다 하죠. 너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지. 너 지금 그 소나무를 잡아가지고 그 소나무를 갖다 발을 차리는데 너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단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품을 수 있지만 이게 밤이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밤이 넘어가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그거 뭐야? 찬송가 틀어놓고 따라 불러. 찬송가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것만큼 영적 삶으로 좋은 게 없어요. 내 속에서 원망은 불평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데 기도해도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기도가 안 올라가 제대로 안 돼. 그럴 때 그냥 참아.
영적인 찬양 불러요. 찬양 왜 그래?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그거거든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질까봐. 첫째,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질 수도 있을까봐. 너무 그게 염려스러워.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염려스럽고, 또 하나는 내가 버텨내지 못할까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자빠질까봐. 내가 그냥 넘어질까봐. 절대 여러분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에? 절대 여러분 혼자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를 보면 알잖아요. 야곱이 안 가고 세겜으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다 지고 그 옆에서 이 동네, 야 여기 문화 끝내준다, 야 여기 뭐 없는 게 없네, 다 여기서 우리 옆에다가 여기 근처에다 천막 치고 여기서 살지 뭐,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디나를 통해서 자식들이 일을 저지르서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일을 딱 벌려버려. 그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일을 벌려버리죠. 그리고 떠나라고 말을 한 다음에 뒤쫓아오는 놈들 이렇게 다 막아까지 줘. 그래서 뭐야? 네가 서운한 대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지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네가 약속을 했으면 네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너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너를 도와는 주지만 네가 지키려고까지도 안 하면 어떡하냐.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내 일을 내가 다 하니? 네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시작이라도 해야 내가 나머지를 내가 다 구는, 일은 네가 하지만 구는 내가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너희들 내일에서 나오는 것은 뭐든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다 똑같아.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 우리 교회는 나중에 봐봐요. 병에,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병든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왜? 낫는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게 돼요. 밥 먹을 시간. 왜? 맨날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식이병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어. 무슨 방법이 없어. 그런 환자들 수두룩해 많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할 텐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단한 건 뭐냐? 내 아들 내 속에서 낳았지만 저 아들이 하는 대로, 저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는 걸 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하는 행동을 난 다 봤어. 제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봤어. 제가 하는 대로 다 현실이 되는 걸 봤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야 시키는 대로 빨리 항아리에다 물 집어넣고 항아리 9가지 찼으면 빨리 떠다 연회장에다 갖다 줘. 그 사람들 믿음이 아니야.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마리아는 봤기 때문에요. 자기 아들을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안 봤으면 마리아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걸 갖다가 뭐 아들한테 가서 뭘 어쩌라고. 자기 아들은 잘 알잖아. 이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야. 쟤는 제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걸 내가 손수 봤으니까 포도 떨어지면 물로 채워놓으라고 그러고 떠다 주라 그랬어. 이게 포도주 얘기구나. 야 떠다 줘. 염려하지 마. 그런데 떠다 줄 때까지 마리아가 막 똥도 타가지고 막 오줌이 절여가지고 이거 물 갖다 준다고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 근심 걱정을 해요? 아무 걱정도 안 해. 다른 일 그냥 막 다른 일 아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포도주 떠다 주는 것처럼. 왜? 당연하게 이루어질 건데 뭐 그걸 의심을 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오늘 이게 한 장을 했는데 야곱이 뭘 착각을 하냐? 세상 문화를 그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목동으로만 살다가 세상 문화를 접해보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보고 접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천막 치고 거기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베델에서 네가 한 약속을 지켜야지. 베델을 돌아가야지. 여러분 마음의 베델로 돌아가야 돼. 원망하고 있는 그 마음이 베델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원망은 왜 원망을 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축소시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가버린 거야. 이게 원망이야. 아니 하나님은 오늘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걸 못 믿어서 내가 원망해야 한다고? 나는 그랬어요. 십자가를 걷어달라고 해서 걷어주고 뭐 비가 샌다 그래서 그것도 책임져준다고 해서 화내고 싸우지 않아.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나를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을 사는 거 다 알면서도 보고 계시는 텐데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때에다가 맞추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에다가 맞추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다가 하나님 걸 맞추면 안 맞아요. 100% 안 맞아요. 여러분의 바라고 하나님의 바라고 어떻게 맞아요? 이게 일치될 수가 없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뭘 배워야 돼? 인내를 배워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야. 신앙생활은 인내를 배우는 과정인데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환난하고 고난 오면 다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인내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왜 야곱에게 20년 훈련을 시켰을까? 인내하는 거 가르치려고. 왜 요셉에게 감옥에서 10년을 버티게 만들고 또 2년 더 버티게 만들어서 10년 왜 이렇게 할까? 왜 굳이 그렇게 할까? 야, 네 때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때에는 난 절대 일 안 해. 네가 생각하는 때를 버릴 때 그때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 기억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만 있지 내가 생각하는 때라는 건 없어요. 나 머릿속에 지웠어요. 그거. 내가 생각하는 때라는 자체가 없어. 또 저기 9월 26일 날 이사 가죠. 저쪽으로 이사 가요. 방 3개짜리 살다가 이제 2개짜리로 이사 가려면 내가 속에서 이건 힘들어요. 하나님 맨날 그래. 하나님 3개짜리에다가 2개짜리로 이사 가서 짐을 취버리게 생겼네. 하나님 어떻게 하고 그 3개짜리 2개짜리 코딱지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살아볼게요. 결국은 그래서 막 집을 막 버려요. 장롱도 이제 3개짜리인데 하나 버릴 참이야 이제. 네. 아니 그게 누구 들어가고 내가 자기가 뭘 그게 있어야죠. 공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이쪽에 더 넓고 더 큰데 그냥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이사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교회하고 떨어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차로 가는 가까운 것 같지만 가까운 거리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을지대병은 바로 건너편이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이거 새벽길 나는 것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냥 내가 훈련되면 되는 거고 훈련되면 되는 거고 뭐 처음에 못하겠으면 미리 와서 그냥 전날 9시나 10시쯤 와버리면 되는 거지. 예? 훈련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뭐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구나. 내 말을 내가 서원했어도 나는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한 거를 하나님이 안 지킬까봐 내가 왜 걱정을 벌벌 떨고 있어, 바보같이. 여러분 그런 생활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볼 때 이 자식아 내 문제를 왜 네가 끌어안고 그렇게 걱정을 해. 너는 그냥 잠자고 기다리고만 있어. 왜 네가 염려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헌심하고. 내가 된다는데 왜 네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네 조상의 옆구리에도 없었어 이놈아. 그치? 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네 조상의 옆구리에도 없었어 이 사람아. 왜 걱정을 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옆에서 구경이라도 했냐, 네가 보기를 했냐, 뭘 했냐. 넌 나를 너무 몰라. 진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 자기 세계에 갇혀놔 하나님을. 김씨 세계, 최씨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갖춰놔. 경주 최부자를 갖다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큰 그릇인지 모르고 자기다 엊그제 왔어요. 경주 최부자 씨 막내딸 거기서 살아요. 그 사람이 막내딸이 하는데 다 왔더라. 막 택시 타고 뭐 다 오고 뭐 차 가지고 다 오고 막 이랬는데 안에 들어가는데 대문 뚱 열고 들어가서 또 가서 한참 가더니 또 대문 열고 또 들어가. 또 대문 열고 또 들어가더라고. 거기가 안채야. 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커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게 얼마나 커 보였겠나 이 집이. 근데 바깥에 지금도 있더라고. 바깥에 집 사랑채 집에 그 마른 외투지가 있더라고. 투지 쌀로 넣은 거 나무 만든 투지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뭐 누가 쌀이 없어서 쌀 퍼가라고 거기 담아놓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옛날에 했던 거니까 투지를 그대로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투지가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심히 걱정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심히 걱정을 해요? 하려면 감사를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야? 감사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하시는 거는 뭐야? 감사. 야, 나는 너에게 내가 다 말했잖아. 그거 다 이루어줄 건데 그러니까 너는 감사 좀 해라. 내가 된다 그러고 안 하는 거 봤니? 저기 누구야 그 사울왕 봐봐요. 사울왕도 그 자기가 막 그냥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인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신세까지 다 감춰버리고. 응? 하나님은 나중에
사무엘도 도망갔죠. 하나님도 그에게서 도망갔다고 그냥 이상하지만 경솔하지만 하나님도 그에게 안 나타나고 사무엘도 그에게서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환란으로 이 세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환란으로 이 세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 포항에 그 아파트 전기 나가서 열흘 정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열흘 걸린다고 하는데 그 10몇 층, 13층에 사는 할머니가 문을 열면서 자기 냉장고를 보여줘요. 다 썩고 있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똥이 마려우면 더 죽겠대. 밑으로 부대 내려가다가 쌀 것 같은데 오줌은 그냥 싸지만 똥이 마려우면 어떡하니? 내려가다가 쌀 것 같은데. 이런 거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 봉지를 싸가지고 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면 아들이 엄마 힘드니까 문 계단 옆에다 꼭꼭 묶어놓고 계단 옆에 놓으세요. 내가 퇴근했고 와서 다 갖다 버릴게요. 미치는 거지. 또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 아빠는 애기 우유 탈 물도 안 되고 없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불판을 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걸로 애기 우유를 그걸로 먹이는데 우유병 소독을 하려니까 물을 상당만큼 끓여야 되잖아요. 쩔쩔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아파트 여기는 근데 10층인가 근데 나중에는 40층 50층에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살 거야? 어?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북한에도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놓고 높이 지어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 계단 없이 내려가잖아요. 하루에 2번 전기 들어온대. 그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돼. 그거 안 살고 맞지? 그걸 어떻게 살아? 그거 불편해서. 어? 그래서 거기는 높을수록 돈 없는 놈고 힘없고 빼없는 놈이 높을 데 산대. 아파트에 힘없고 돈 없고 빼없는 놈이 제일 높은 데 사는 거야. 어? 좀 힘있는 놈은 3층, 2층 이런 데서 살지. 3층, 2층. 제일 좋은 노른자리가 3층, 2층이야. 3층, 4층, 5층까지. 그 이상 되면 다리 아프니까 비싸. 그 이상 되는 걸 안 살아. 힘들어서. 응? 근데 우린 거꾸로잖아요. 응? 그래서 10분이 지났네. 그래서 말씀인 대로 이루어지나이다가 바로 이거야. 이걸 가르쳐 주면서 그래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가 서운한 것도 하나님이 지키잖아. 야곱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도록 만들어 주잖아. 왜? 네가 나한테 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 거는 무엇을 하든 다 이루어져야 돼. 서운한 건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런 하나님인데 야곱에게만 그렇고 우리에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잡아서 끌어내서 야, 너 이거 서운했잖아. 빨리 해. 빨리 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